오늘은 보여야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 보여야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 보여야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누구인가 이거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운명을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제대로 알아야 믿음의 성장이 있고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알아야 되느냐. 지식 가운데 제가 볼 때 한 50% 이상의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의 기독교 강렬을 보면은 맨 앞불의 3분의 1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거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인간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석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거기에 그냥 카피해서 됩니다. 이렇게 대비시키면 다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신앙생활이 어렵거나 이렇게 좀 안 되는 인생들을 보면 특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신관이 잘못된 사람들은 뭘 해도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죠.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의 문제는 잘못 본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한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 어떻게 바보 같은 이런 생각을 하는지. 그러니까 똑같은 걸 보고도 엉뚱한 해석을 하잖아요. 신명기 1장 27절을 보면은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원망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미워하겠어요? 미워할 이유가 없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미워한대요. 미워한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해석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보고가 달라지고 그들의 미래가 달라지고 운명이 다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은요 우리의 언어를 만들어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언어가 달라져요. 그 언어를 보면 지식이 뭔지 금방 알아요. 예를 들어서 불교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말투 보면 다 불교적인 언어예요. 기독교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보면 언어가 다 기독교예요. 뭐 은혜지요 뭐 이러고 그죠? 뭐 영광이 임하고 이런 거 딱 얘기 들어보면 알죠? 저분이 저 외모는 저렇지만 저게 권사일 가능성이 커. 그죠? 저 생기긴 저렇게 생겼지만 저게 집사일 가능성이 커. 왜요? 언어 보면 알아요. 언어. 왜요? 그 언어 속에 지식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은 언어를 결정해요. 또 지식은 미래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미워한다 그러니까 미래 결정했잖아요.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가.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과 지식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언어가 바뀌잖아요. 긍정적인 언어, 믿음의 언어, 생각이 적극적으로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수기 14장 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전제가 뭐예요? 미워하시면이 아니라 우리를 기뻐하시니까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다르잖아요 벌써.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우리 인도할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줄 것이고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로다 하면서 감탄사가 막 터져나오잖아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 기뻐하시니까 거역만 안 하면 돼. 그리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그래? 옛날 성경이 더 좋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죠? 숟가락과 젓가락만 준비해 그러잖아요. 우리의 밥이라. 새로 가졌던 건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목사가 설교할 때 뭐 적용 설교, 뭐 적용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적용 하나도 안 하고요. 그저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만 설교해도 성도들 삶이 바뀌어버립니다. 왜? 신관이 바뀌면 다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옛날보다 좀 적용을 덜 하는 편이에요. 왜? 제 설교관이 좀 바뀌었어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집어넣어 주니까 행동이 다 변화되더라고요. 제가 예수 믿은 지 1년, 2년 전에 어떤 형제를 알고 있거든요. 인생이 확 변했어요. 제가 옛날에 그렇게 진지하게 적용 설교할 때도 변화되지 않던 사람들이 그저 그 똑같은 조건인데 막 변화가 돼요. 근데 그 친구한테 제가 요구했던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게 만들고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상권을 읽으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순종의 은사가 있어요. 진짜 읽더라고요. 진지하게 질문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 아니까 사람이 완전히 뒤집혀버려요. 하나님이 누구에 대한 지식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약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달란트 비유를 보십시오. 거기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지요? 버림받았죠.
주인에 대한,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5장 24절 보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기를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아니 굳은 사람이 달란트를 맡겨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등쳐먹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이따위로 해요? 자기 주인에 대한 그 시각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죠. 두려워서 나는 일을 못하겠습니다.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예요. 주인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감춰뒀대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해진다는 게 뭐예요? 지식이 잘못되면 악해지는 겁니다. 왜 게을러져요? 잘못된 지식 갖고 있으면 게을러져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악하지 않게 만들고 부지런하게 만드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지식을 심겨주면 그 인생이 확 뒤집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죄 짓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느릿느릿해지고 그래서 눈빛도 이상해지고 걷는 것도 개걸음하고 있고요. 개가 아니라 개, 그죠? 크랩, 옆걸음 치고요. 그죠? 사람이 이상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눈빛이 살아나고 발걸음이 달라지고 의욕이 넘치게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기대를 갖고 계시는지, 내게 얼마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것만 깨닫게 되면요 인생이 다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는 분을 믿습니까? 그거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야곱 얘기를 하는데 야곱의 할아버지부터 봅시다. 아브라함 복 주시는 분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다 기억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친척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2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 그 유명한 거잖아요. 내게 복을 주어.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복 주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어. 복 주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어떤 분이에요? 내게 축복해 주시는 분, 복 주시는 분, 나를 복으로 만드시는 분 그랬잖아요. 그의 아들 이삭도 뭐 예외인가요? 창세기 26장 12절 보니까 거기 무슨 뭐 방해하고 뭐 문만 파면은 뭐 뺏어가고 그런 일도 벌어지잖아요. 다 알죠?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뭘 줬어요? 복을 줬대요. 복을. 그때에 그죠? 그 사람이 창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답니다. 복 주시니까 거부가 돼버렸대요. 이삭의 축복이라고 해서 노래도 부르잖아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흉년을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흉년 중에도 100배나 얻는 풍년을 경험하죠. 이게 복이에요. 복. 모든 사람이 불경기 그래도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 사람만 호경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우리 뭐 환율이 뭐 떨어져가지고 뭐 한국 경제 어렵다 할 때 그 사람은 엔화가 높아지든지 달러가 높아지면 돈을 더 버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 봤다니까요. 뭐 핵에 망측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남의 불행이 그 사람의 행복이야. 그러니까 그 뭐라고 설명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그런 일도 있겠구나. 뭐 너만 잘 살면 다 되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사업을 했는데 그런 구조를 만들어 버리더라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어떻게 해요? 그냥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이 땅이 어느 땅이에요? 아비멜렉이니까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땅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돼야 안 돼요? 된다고요. 무슨 땅 갖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뭐 우리는 교회가 뭐 안 되는 곳이야, 장소야. 뭐. 교회 안 된다 해도 홍대 앞보다 안 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여기 클럽이 되지 교회가 되는데요. 교회가 되면 벌써 교회가 많이 늘었지, 그죠? 땅이 뭐 중요해? 블레셋 땅에서도 하나님 복 주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내일부터 네팔 선교 가서 네팔에 뭐 기독교 인구가 3천만 중에 10만 명이다. 뭐 0.33% 뭐 33? 아까 계산하다 말았어요. 3333 몇 나갈 건데, 그죠? 10만 명 세어봤나? 세어보지도 않고 10만이니까 믿을 수도 없고, 그죠? 뭐 대충 하여튼 1%가 안 되잖아요. 그럼 거긴 블레셋 땅이나 마찬가지죠. 안 돼요? 누가 안 된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되지 왜 안 돼요? 이제까지 안 됐다고요? 흉년 중에도 여호와께서 복 주시면 돼요 안 돼요? 된다고요.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함부로 절망 안 해요. 함부로 쓸데없이 입을 놀리지 않는다고. 왜요? 하나님 복 주신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까지 언어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제까지 과거를 분석해가지고 뭐 미래를 예측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그렇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블레셋 땅에서도 되는데요? 흉년의 때도 되는데요? 우리를 복이 되게 만드신다는데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든다는데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언어가 바뀌어요. 분명히. 언어가 왜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믿음이 없는 거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언어가 바뀐다고요. 언어가 바뀌면 태도도 바뀌게 돼 있고 행동도 바뀌게 돼 있고 미래도 바뀌게 돼 있고 다 바뀌죠. 다. 안 바뀌게 뭐가 있어요? 뭘 안 바뀐다고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게. 이런 것들을 누가 보고 자랐어요? 야곱이 보고 자랐어요. 할아버지 믿음 가지고 사는 거 보고 자랐고, 아버지 진짜 되네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어요? 복 주시는 분. 이게 교육입니다.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이 중요하구나. 이게 교육이에요. 야곱은 그게 있었다고요. 굳이 여기에 주제는 아니지만 야곱과 에서의 차이점이 뭐예요? 야곱은 복이 중요하다 이거 알았어요. 장자권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축복, 아버지의 축복이 중요하고 복이 중요하니까 거기 인생 걸잖아요. 물론 속인 건 있었지만 속였다 안 속였다 이건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야곱은 복의 가치를 아는 자였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에서는 복이 뭔지를 모르는 자였다. 그래서 망령때 행했다. 망령때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망할 놈이었다죠. 망할 놈. 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자녀 교육 그겁니다. 뭐 제대로 사는지 못 사는지 부모님 뭐 쫓아다니면서 감시할 거예요? 그건 교육이 아닙니다. 교육은 뭔지 알아요? 가치를 심겨주는 거예요. 가치. 뭐가 가치인가? 하나님이 복 주셔야 승리하는 인생이야. 이 가치를 심겨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이야 그러면 넘어졌다 그래도요 새벽 때 뛰쳐나와요. 그렇지. 내 인생 살 길은 하나님의 복밖에 없지. 복 주시는 분이야. 그리고 다 집에 가려 그러다가도 저녁에 다 기어 나와요. 왜? 결국은 이렇게 사다가 그죠? 개그 콘서트 보면 인생 망쳐. 예배 가야지 예배. 조금 전에도 이렇게 찬양을 뭐 한 40분 50분씩 하니까 야 지겨워 죽겠다 가자. 그러다가도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거야. 우리 부모님이 그랬지. 복 주신다고. 그죠? 말씀 듣고 가야지. 어딜 가기는. 그래서 눌러 앉아 있다가 복 받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고. 그게 보여야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게 보여야 구하죠. 보여야 찾지요. 보여야 두드리죠. 그 보이지도 않는 사람한테 밤낮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뭐 보여야 어디 하죠. 왜 기도를 안 합니까? 기도만 강조하면 안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기도가 나오는 거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약속이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홍대석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임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뭐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뭘 줘요? 상 주시는 님. 상이 뭐예요? 복이죠. 복. 상 주시고 복 주시는 분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야곱의 상황으로 돌아옵시다. 야곱의 상황 별로 안 좋았어요.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에서가 400명 군대 이끌고 와서 자기 죽이려고 그런대요. 상황 안 좋죠? 위기죠? 이거 고향 돌아온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죽음의 위기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렇게 대적들이 있어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조건 나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적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의 용장이 되고 대적이 있으니까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의지에서 복이 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드는 대적들은 어떻게 보면 스파링 파트너예요. 그렇죠? 이렇게 싸우다가 더 영광스럽게 만드는 파트너고 승리하면 다 사라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양궁 잘하는 이유가 뭡니까? 양궁 잘하는 이유가 뭐예요? 선수층이 두터워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세계 대회에서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국내 선발전이 더 힘들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 10등까지 나가도 대충 하면 금메달, 은메달 딴대요. 근데 국내 선발전이 훨씬 힘들대요. 훨씬. 그래서 우리 국내 선발전에 떨어진 애들이 나가가지고 막 우승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수층이 두껍다. 이게 뭐예요? 내 옆에 있는 그 라이벌을 대는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더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국가대표로 만드실 때 우리하고 수준이 비슷한 대적들을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축구 잘하려고 그러면 그 대등하거나 잘하는 팀하고 신성 경기해야지 실력이 늘지. 그 홍대석의 조기 축구팀하고 해가지고 실력이 늘겠어요? 그거? 안 되겠죠? 예, 그건 해봐야 뭐 이겨도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래서 경쟁자가 좋아야 됩니다. 경쟁자. 저는 좋은 경쟁자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경쟁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라이벌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요. 라이벌 뭐 주 안에서 라이벌이 뭐 라이벌이겠어요. 이거 다 깨지는 애들이죠. 그래서 경쟁자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고 더 나은 자로 만드시는구나. 잘 보세요. 만약에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애서 없는 야곱. 별 의미가 없죠. 애서 없이 야곱. 뭐 혼자서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다. 뭐 의미가 있어요? 애서가 없었다 그러면 첫째,
팥죽 사건도 없을 거고, 팥죽 사건 없으면 야곱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그다음에 털이 매끈해가지고 뭐 털이 없어가지고 뭐 아버지 속에서 축복받는 거, 그것도 없다 그러면 야곱의 그 초창기 일대기 없어지잖아요. 그거 없었다 그러면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쳤겠어요? 도망도 안 치고. 만약에 에서가 없었다 그러면 야곱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냥 집에 잘 살다가 아버지께 물려받고 그냥 그렇게 살다 죽은 존재예요. 그런데 야곱이 야곱 될 수 있었던 거의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야곱이 야곱같이 멋지게 됐던 이유는 뭐냐 하면 항상 그 옆에는 라이벌 에서가 있었어요. 이 기도도 안 하는 불경과 하는 에서. 에서 얼마나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마지막 놓고 봐요. 고맙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성장할 때까지만 에서가 등장하지, 그 다음에 성장하고 난 다음에 에서 등장해요? 성경에서 싹 사라져버려요. 완전히 스파링 파트너예요. 그러니까 에서를 미워할 이유가 없죠. 왜 에서를 미워해요? 쓰임받다 버림받는 건데. 불쌍히 여겨야죠. 불쌍히. 여러분의 삶에 에서가 누굽니까? 분명히 에서 있어요. 있다고. 시누이일 수도 있고 뭐 있어요. 분명히. 뭐 친구일 수도 있고. 하나 나 괴롭히는. 어쩌면 내가 이렇게 괴로운 말 막 골라서 하는지. 태클 걸고 나 없을 때 꼭 욕해요. 그죠? 욕하고 뭐 그죠? 뭐 나에 대해서가 헛된 루머 퍼뜨리고 함정 파고 혼자서 그냥 히히닥거리고 그런 존재가 있다고요. 그 사람과 상대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복 주시는 분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 뭐 안 돼요? 하나님 복 주시면 승리하는데. 그런 난관과 어려움과 함정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과 상대하는 거지 절대로 에서와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잘 보세요. 에서가 두려웠어요. 근데 지금 에서를 처음 만나지 않죠. 누굴 만나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하나님과의 씨름을 먼저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 내게 복 주십시오. 내게 은혜 주십시오. 축복 안 하면 못 가요. 가긴 어딜 가? 그러잖아요. 26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야곱의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축복의 축복. 복 받아야 승리하는 거지. 복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걸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아버지한테 배우고 할아버지한테 배우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승리할 수 있다. 그거 깨달았잖아요. 생명 걸고 구하잖아요. 에서하고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이름도 바뀌어버리죠. 이스라엘. 이스라엘. 28절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더불어 이겼음이니라. 우리 홍대서 교회는 그 젊은 부부들이 많아가지고 애기들 많이 낳지 않습니까? 저한테 그 뭐 이름 지어달라 그럴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쉽지 않아요. 그 기도하고 하나의 이름인데 그죠?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교회 그 박찬호 성도 청년 박찬호 한송이 그 부부 아이가 있는데 이름 지어달라 그러는지 벌써 3주가 넘고 한 달이 다가 들어가는데 영감이 떠올라요. 영감이 무슨 박찬호 근데 뭐 바가지라 지을까 뭐 별 생각이 다 들고 뭐 장난만 되지 뭐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하다가 사실 오늘 본문 설교요. 이 박찬호 성도 가정 때문에 나온 설교예요. 사실. 그래서 다시 성경을 읽었죠. 그죠? 하나님 이름을 주십시오. 이름을 주십시오. 그러다 딱 가다가 여기서 딱 걸렸어요. 이스라엘. 이름이 바뀌는구나.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세상이 이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말씀 나눴던 게 어디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했던 게 뭐죠?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또 요한일서 5장 4절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 그래서 딱 잡았죠. 이거구나. 승리할 승자에 세상 세자 승세 박승세. 근데 이름 좋지 않아요? 이상해요? 박승세 이상해요? 되게 믿음드려. 박승세 얼마나 좋아요? 그거 박승세 안 좋아요? 네? 있어요? 뭐 없는 이름이 어딨어? 그럼 세상에 다 이름이 있으시죠. 박승세. 그랬더니 그 가정에서 둘이서 기도할 때 그랬대요.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아빠가 그러더래요. 우리 아들 이름에는 승자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박승세 그랬더니 거기서 더 놀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동일한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우리도 기도할 때 승자가 들어갔다. 한 잔 맞췄대요. 그래서 승자가 앞에 들어갈까 뒤에 들어갈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가 박승세 그랬더니 그 와이프가 한동안 말을 못 하더라고요.
승자 들어가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알긴 뭘 알아, 나가 연락도 안 했는데.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제가 볼 때 이름 중에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죠? 세상과 싸워서 이겼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 축복해 주셨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축복이고 세상 입장에서는 승리한 거예요, 승리한 거. 승세. 바로 야곱이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가지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 축복 받은 것으로서 이긴 거고, 세상에 대해서는 승리하는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뭐 승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이스라엘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우리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야곱이라는 사람, 뭐 별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 근본은 에고이스트예요. 자기 자신의 힘만 믿고 사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자기 자신을 믿으니까 실제로 세상을 이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고 복 주시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복은 아는데, 그러니까 야곱의 딜레마는 뭐냐 하면 복 받는다는 걸 알아요. 복 받는다는 게 뭐예요? 원인이 내게 있는 게 아니죠, 은혜는. 원인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이게 은혜거든요. 은혜가 말은 뭐예요? 구약 개념에서 복이거든요. 신약에서는 은혜라 그러고 구약에서는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원인이 내게 있는 게 아니다. 복도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복은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은혜도 누구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원인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게 복이고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 교육은 잘 받았어요, 야곱이.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복 받아야 승리한다. 그걸 알았는데 살기는 어떻게 살아요? 내 힘으로 살라 그래. 모순이죠, 모순.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되게 많아요. 하나님 믿고 의지합니다.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에고이스트야. 그럼 이 모순을 어떻게 깰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깨줘요. 어떻게 깨주느냐? 환도뼈를 박살내는 방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니까 여기 환도뼈를 이렇게 했잖아요.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 그러니까 그 좌골신경 비슷한데요. 제가 요즘에 다쳐봐서 알아요, 거기를. 사실 좌골신경 반대쪽이라 그러던데, 그러니까 남쪽이 넓적다리 안쪽. 저는 좌골신경 옆에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바지를 입으려고 그러다가 한 다리를 들고 바지를 입으려다 휘창 쓰러져 버렸어요. 앞으로 걷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옆으로 세우는 그 근육이 좀 문제가 됐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인가 한번 쓰러졌던 적이 있어요. 그죠? 근육 그쪽이 좀 부실해져가지고. 그러니까 그 반대쪽에 있는 게 환도뼈래요. 그러니까 남자로 말한다 그러면 넓적다리니까 모든 힘의 근원이거든요. 걸을 수 있는 힘 쓰는 데 근원이에요. 힘의 근원을 박살내버린 거예요. 힘의 근원을. 그러니까 못 걷죠. 다리 질질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순 없는 인생이 되게 만드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알아서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순을 놔두지 않아요. 그냥 모순 없는 은혜의 몸으로 만들어줘요. 은혜의 몸이 뭐예요? 박살난 몸이에요. 박살난 몸. 알아서 은혜의 도구가 돼야지,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하는데 실제로 내 사는 것은 내 힘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리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고 복의 사람이 된다 그러면 내 힘의 근원을 박살내버려야죠. 환도뼈를 박살내야죠. 어떤 사람은 환도뼈가 뭘까요? 돈 그런 사람은 돈이에요. 돈이 박살나버려요. 그래서 돈이라는 환도뼈가 박살나고 난 다음에 죽게로 돌아오는 사람 되게 많고요. 또 어떤 사람은 뭐 미모 해가지고 무슨 성형수술 해가지고 거지같이 해가지고 괴물이 돼버려요. 그래서 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이빨을 뭐 잡아봐가지고 뭐라 그러더라, 내가 뭐 임플란트 사기 당해가지고요. 임플란트를 했는데 잇몸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얘가. 그래가지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 새는 소리로 기도하는 거네. 여러분 봤어요? 그 사람은 왜 그러냐면 굉장한 에고이스트였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주변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뭔지 아십니까? 부작용 없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 예배예요. 예배는 나 죽이는 거예요. 나 죽이는 거. 자아가 죽는 거예요. 주님, 우리 은혜로 삽니다. 복으로 삽니다. 은혜로 살고 복으로 산다 그러면 모순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자아가 다 죽어야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거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게 은혜 아닙니까? 주님의 뜻으로 이루고 내 힘 다 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더라. 그게 승리 아니에요? 이거 신약을 넘어오면 똑같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연약함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간구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똑같은 얘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가시, 육체의 가시가 뭐예요? 환도뼈라고. 환도뼈 박살나는 거. 그게 박살나야 될 거 아니냐. 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는 기본적으로 에고가 강한 사람이야. 얼마나 에고가 강한 사람인지 알죠? 자기 은인이었던 바나바가 뭐 마가 좀 데려가라 했더니 막 성질 막 부리고요. 하늘같이 섬기던 베드로가 좀 외식 좀 했다고. 좀 할 수도 있지 그걸. 대놓고 내가 뭐 삿대질하고 해서 외식했다 그러고. 이 보통 강한 사람 아니죠. 뭐 사람 막 버리고 천상천하 유아독전 그 사과모니와 아마 바울 두 사람이 외쳤던 소리일 거예요. 그죠? 그 정도 기질의 기질이. 그러니까 이런 기질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박살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육체의 가시. 그게 뭐 안질이 되었던 간질이 되었던 뭔가 부끄러운 육체의 약점이 있었다고요. 그것만 나오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거 있죠? 뭐 하려고 하면 그것만 나오면 할 말이 없는 거. 유구무원. 유구무원이 하나씩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 닥쳐 하는 그런 유구무원, 그게 환도뼈예요. 육체의 가시예요. 그런 게 있는 게 안전해요. 그래서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 일합니다. 주님의 뜻을 일합니다. 그게 승리하는 인생이지. 뭐 나는 당당해. 나는 뭐 하늘 아래 부끄러울 것이 없어. 그런 사람 안 써요 하나님이. 곧 부끄럽게 만들 거예요. 그냥 박살나가지고. 곧 부끄러워질 거예요. 곧. 우리 인생 그런 거예요. 여기도 보면 우리 교회도 그래요. 이게 쓰임받은 사람 보면은 내가 약점들 다 알고 있어. 그거 한마디 딱 하면 걔는 유구무원이야. 조금 전에 지휘자 알지 내가 저기도 저 한마디만 한 방에 훅 가야지. 그죠? 한 방에. 뭐 우리 진장 4명이 있죠. 1진장, 2진장, 3진장, 4진장. 네, 한 방에 보낼 거 다 있어요. 그죠? 제가 보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쥐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요. 정말 그것 때문에 어떤 진장님은 금식 40일 하고 그것 때문에 그죠? 항상 겸손해지고 얼마나 받은 바 은사가 많은지 알아요? 근데 왜 겸손한지 알아요? 저 사람은 타고난 겸손이 있겠다. 웃기지 말아요. 하나님이 가시를 줬어요. 그 안에 환도뼈를 줬어. 그거 하나 딱 얘기만 하면 유구무원이 돼요. 유구무원이. 그래서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그거. 왜? 그게 사랑의 줄이에요. 사랑의 줄. 우리를 붙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얼마나 제가 요즘에 가까이 지내는 어떤 목사님 계시는데 정말 뭐 얼굴도 잘생겼지 노래도 잘하지 설교도 잘하지 뭐 빠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빠졌어요. 키가 작아요. 나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그 형제는 그 키가 만약에 180이 넘었다 그러면 내가 볼 때 거의 사탄화 될 가능성이 커요. 그죠? 뭐 부족함이 없잖아요. 씨 웃기만 해도 뭐 다 뒤집어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점씩 하나 준다니까. 연약한 거. 그거 말고 또 몇 가지 더 있을 거예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그죠?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복을 만나면 하나님 복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야고보와 같이 야복강가에서 깨지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복 주십시오. 축복해 주잖아요. 그러면 미래가 바뀌어요. 무조건 바뀌어요. 미래가 다 바뀌어 버린다고. 우리 미래 바꾸는 거는 하나님의 복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먼저 요셉을 보십시오. 노예가 하나님의 축복을 만났어요. 총리가 되죠. 에스더 보십시오. 고아입니다. 고아. 천혜의 고아가 하나님의 축복을 만났어요. 왕비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포로입니다. 포로가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니까 제국의 재상이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 얘기입니다. 창기입니다. 창기에다가 7 귀신 들렸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복을 만났습니다. 성경이 전파되는 것마다 이 여인의 기세가 전파되리라.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 돼버렸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복 만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니까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룩한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홍대세교의 모든 성도들, 저는 담임 목사에서 항상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지금 또 하늘문을 여셔서 한량없는 은혜와 권능으로 부어 주십시오. 그러면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복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비로소 내 사명이 어디를 가야 될지 눈이 열려요. 눈이. 하나님의 복이 뭔데요?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거 아니에요. 눈이 열려요. 눈이. 저는 지금도 부러운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하면은 윌로우 크릭의 빌 하일비스 목사님이에요. 빌 하일비스 참 한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구했어요. 그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이분도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유복하게 자란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복이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그 일대기 읽어봐요. 하나님 내게 복 주십시오. 내 인생에 축복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뭘 주냐? 눈을 열어줬어요. 그 열어준 눈이 뭔지 알아요? 불신자를 구원하는 목사가 되라. 그거였어요. 불신자를 구원하는 목사가 되라.
만약에 빌 하이브스 목사님이 불신자 구원 이게 보이지 않았다 그러면 그는 평범한 목사 중에 하나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윌로 크릭 뭐 그렇게 유명한 교회도 아닐 거예요.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목사가 되라. 그래서 이 교회 이 창립 그 근거 개척 근거가 전도가 근거예요. 전도가. 우리 홍대세 교회도 이름에 홍대가 들어가잖아요. 홍대 일대 영혼들을 건지겠다라는 그 사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홍대 전도를 갖다 근간으로 한 거 아니에요? 이 윌로 크릭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생각을 바꿨어요. 우리는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거다. 그래서 거기는 토요일도 예배드리거든요. 토요일 저녁에도. 토요일 저녁과 주일 예배는 무조건 불신자를 위한 예배가 돼야 되겠다. 무조건 불신자. 오래 믿은 사람들 대상이 아니고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그냥 마음 먹고 접근했어요. 왜?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중에 월요일부터 뭐 금요일까지는 주중에 하는 예배들, 거기 뭐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그렇게 주중에 모이는 저녁 모임 같은 거, 그런 거는 오래 믿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하겠다. 왜? 어차피 이 사람들은 뭐 교회를 따라서 뭐 조계종으로 갈 사람들 아니니까, 그죠? 어차피 있을 사람들이니까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서베이를 해봤습니다. 연구를 해봤더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이 불신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unbeliever라는 단어를 되게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뭐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 있으면, 우리 불신자 그러면 뭐 좋겠어요, 그거? 그죠? 뭐 이렇게 부정의 단어가 접두가 붙으니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unbelievers 이렇게 표현하면 싫어하더라. 그래서 그걸 용어로 바꿔봤어요. seeker, 찾는 사람들. 그래서 그 예배를 갖다가 unbelievers service 이렇게 말하지 않고 seeker service. 이걸 초창기 한국에서 번역을 할 때 어떻게 번역해요? 구도자 예배, 시커니까 구도자 예배. 마치 그 스님이 쓰는 용어 같은 걸로 썼어요. 구도자. 그래서 막 주변에서 막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아, 도대체 이게 기독교의 그 불교화 현상이냐? 뭐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그때 뭐 농담으로 막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 처음 갔대요. 갔더니 그 교회 안내하시는 분이 그러더래요. 절로 가라고. 그래서 황당해가지고 교회 왔는데 왜 절로 가자 그러냐고. 그래서 물어봤대요. 당신 누구냐 그랬더니 사찰이라고. 무슨 일인지 몰라요? 예, 그래서 뭐 기독교의 불교화 현상이 벌어진다 뭐 이렇게 조크도 있으면서,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 예배도 구도자 예배가 생겼다고. 그죠? 그래서 구도자 예배라는 말이 너무 어감이 안 좋아서 너무 불교 같은 색채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 한국에서 유행했던 게 열린 음악회거든요. 열린 음악회. 그거 아시죠? 윤영주 장로님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노래 부르는 열린 음악회. 아, 좋다. 열린, 이게 더 좋다.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시컬 서비스를 갖다가 번역하기를 열린 예배. 열린 예배 뜻이 뭐예요? 불신자들 놓고 드리는 예배. 뭐 그런 식의 접근이 됐다는 거죠. 유래는 그래요, 유래는. 어쨌든 간에 이게 번역하면서 해석하면서 많은 혼돈이 있었지만 그 정신만은 굉장히 귀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불신자를 향해서 나아가겠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용어를 다 바꿔버렸어요. 우리 미국 가면 이게 교회 성전, 이게 이게 본당을 그 sanctuary라 그러거든요. 성소라는 뜻이에요. sanctuary. 근데 이걸 갖다가 그 auditorium으로 바꿨어요. 뭐라 그러죠, 그걸? 그 강당이라는 거. auditorium. 이렇게 이름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가 썬데이 스쿨 아닙니까? 썬데이 스쿨. 그러면 이게 선입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promised land, 약속의 땅. promised land가 딴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하면서 주일학교를 그렇게 변화시켰다고요. 제가 볼 때 이런 접근들, 이게 바로 뭐예요? 눈이거든요, 눈. 불신자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가능해지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요, 눈이 열려요. 눈이. 혹시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요, 눈이 열려요. 그래서 구하는 내용이 달라져. 수준이 달라져. 일반 목사님들 같으면 뭐라 그러세요? 뭐 성도 보내주십시오. 뭐 부흥을 주십시오. 뭐 2배나 더 해주고 10배나 더 하고 뭐 맨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총동원주의래 가지고 뭐 개나 소나 끌고 오세요. 뭐 이런 걸 할 거 아니에요? 개나 소나는 죄송합니다. 내가 오늘 왜 이러지? 하여튼간에 그래요. 하여튼 뭐 그래. 그런데 불신자라는 눈이 확 열리고 나니까, 불신자라는 눈이 확 열리고 나니까 벌써 접근이 달라지잖아요. 뭘 하든. 이게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눈이 한번 열리니까 다른 눈으로 바라보니까 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다 다르게. 이건 뭐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고요. 달리 보이니까 달리. 시대를 바꿔버렸잖아요. 한 시대를. 사업하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눈 열어주시면요, 다른 사람들이 전혀 못 보는 엉뚱하게 접근을 해요. 엉뚱하게. 그래서 돼요. 복 받은 사람이 이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축복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홍대석의 모든 성들에게 복 부어 주셔서 눈이 확 열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눈이 열려야 돼요. 남들 하는 그대로 따라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복 주시면 눈이 바뀌어요. 눈이.
야곱은 하나님의 복의 가치를 봤는데 에서는 못 봤어요. 이게 성실하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사울왕하고 다윗왕과랑 비교해 보세요. 성실성, 오히려 사울이 더 성실했어요. 열심, 사울이 나쁜 짓 뭐 했어요? 뭘 나쁜 짓 해서 사울이? 그렇지 않아요? 사울 비난할 게 없잖아요. 인간적으로. 만약에 휴머니즘을 가지고 접근한다 그러면 사울 불쌍한 인간이에요. 사울이 뭘 잘못했어요? 다윗 얄밉죠? 온갖 죄 이것저것 다 짓고. 그러니까 이 휴머니즘의 눈으로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이 다윗은 사랑하고 왜 사울은 버렸느냐. 눈이에요, 눈. 하나님의 이게 축복이라는 관점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복이 훤히 보인 사람이고요. 넘어지고 깨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축복을 구하잖아요. 사울은 그게 아니에요. 인본주의자예요, 그는. 그 어떻게 눈이 안 보이는 걸. 개눈인 거 어떻게 개눈인 걸. 휴머님의 눈을 갖고 있는 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성도들이 열심히 닥달해가지고 뭘 열심히 하자.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뭔지 알아요? 눈 바꿔주는 거예요, 눈.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 복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럼 변화되죠.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내가 잠시 넘어져도 영원히 넘어지지 않죠. 이렇게 세워주시죠. 승리하잖아요, 승리. 저는 제일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가운데 제일 재밌게 읽었던 게 그 존 케네디 툴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존 케네디 툴. 아십니까? 존 F 케네디가 아니라 존 케네디 툴이에요. 툴. T-U-L-L 툴. 바보들의 결탁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바보들의 결탁. 플리처상 탔고요. 뉴욕 타임즈 선정에서 지난 25년 동안 최고의 책이다. 이렇게 했어요. 미국 소설인데. 그리고 고 김대중 대통령의 와이프 되시는 분이 이희호 여사 아닙니까? 이희호 여사가 김대중 대통령이 옥중에 있을 때 넣어준 책이래요. 왜? 본인이 읽어봤더니 너무 재밌어서. 감옥에서 심심하시죠? 이거 하나 읽으세요. 넣어준 책이래요. 1980년대에 쓴 책인데 현대 라틴 아메리카의 최고의 작가라고 말하는 볼라뇨라는 작가가 가장 사랑한 소설 한 권을 들라 그러면 나는 바보들의 결탁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고 그 다음에 개미 작가 알죠?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 죄송합니다. 이거 강대상에서 말을 할 수가 없는 단어인데 그래도 얘기해. 쥐의 똥구멍을 꿰맨 여고 이런 책이 있어요. 이걸 말할까 말까 그러는데 이거 참 이거 나도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거기에 소개된 책이에요. 오늘 뭐가 지금 안 통하는데 그죠? 예. 정말 재미있는 책이에요. 읽어보세요. 1980년대 나왔는데 아마 번역은 우리나라는 몇 년 전에 했던 것 같아요. 한 4, 5년 전. 진짜 재미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호 여사가 그 남편에게 읽어보라고 추천한 정도의 책이니 얼마나 좋은 책이에요. 읽어보라니까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책 진짜 잘 썼어요. 기가 막힌 재미, 어떤 깊이, 어떤 그 해학, 풍자 다 들어있는데 이 양반 32살에 자살했어요. 32살에 자살했다고. 이유가 뭐냐? 자기가 원고를 쓰고 난 다음에 출판사, 이 출판사 찾아가고 저 출판사 찾아가는데 하나도 받아주는 데가 없는 거야. 이런 원고가 뭐냐? 그래서 안 받아준다 그러고 자살했어요. 참 별 사람 다 있죠. 대단한 그 은사가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복 못 받으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은사에 복이 임하지 않으면요 버틸 힘이 없는 거야. 나는 최고의 작가다. 본인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만큼 글 쓰는 사람 없어. 이런 시각이 없어. 이놈의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못해. 세상 하지. 바이바이. 자살했다고. 죽고 난 다음에 그 유작 어머니가 읽었어요. 어머니가 읽어보니까 아들의 그 채취를 느끼려고. 어머니 읽어보니까 어머니도 또 훌륭한 분이에요. 이건 작품이다. 작품이다. 어떻게 이런 글을 쓰고 그냥 죽을 수 있니? 내 아들아 안타깝다. 그리고 출판사 찾아다니면서 이거 좀 읽어달라고. 누가 읽어줍니까? 죽은 사람 32살에 죽은 애 글을? 안 읽어주니까 이 엄마가 스트라이크를 하는 거예요. 그 출판사 사장실 앞에서 텐트 치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죠? 읽을 때까지 안 가. 한 2달인가 버텼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귀찮으니까 누가 보면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이 그죠? 어거지 부리는 그 과부가 귀찮아서 괴롭게 하니까 응답해 주듯이 그래 한번 읽어볼게요. 단 조건 내가 읽어봐서 퇴짜하면 아닙니다. 근데 엄마가 그랬어요. 반드시 다 읽어야 된다고. 내가 물어볼 거라고. 스토리 다 읽어야 된다고. 보통 엄마가 아니죠. 그러니까 좋다고. 하도 괴로우니까 2달 동안 괴로우니까 다 읽겠다고. 출판사 사장이 그거 읽다가 뒤집어졌어요.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이런 작품을 내가 왜 퇴짜를났지? 대단하다.
그리고 출판했습니다. 했더니 뭐 불티나게 팔리고, 죽고 난 다음에 프리처상 받았다니까요. 죽은 사람에게 프리처상을 줄 정도였어요.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뭐 나온 게 네온의 정서 해가지고 몇 권이 더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더 나왔느냐? 이 존 케네디 툴 그 서재를 뒤져가지고 고등학교 때 썼던 그런 에세이까지 다 긁어 모은 거예요. 그래서 다 긁어 모아가지고 유작들 가지고 책을 냈는데도 그 깊이가 보통 깊이가 아니에요. 이제 더 책 안 나와요. 없어요. 이제 다 뒤졌어요. 다 뒤졌어. 이제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이 시대의 최고의 작가라고 말하는 게 존 케네디 툴이에요. 근데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니까 그 큰 은사, 그 큰 능력. 내가 볼 때 뭐 21세기 해밍웨이가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인데 그걸로 끝이에요. 끝. 이유가 뭐죠? 그 허무, 낙심이라는 것을 이기지 못해서 그냥 가버리잖아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들요, 은사들, 장애가 있어요. 세상에 금방 인정 안 해줘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자살했다 그러면 그도 자살했을 거예요. 그죠? 내가 채색이부터 있는 사람인데 내가 노예가 뭐냐? 죽어버리자. 야, 아줌마 억울해 죽겠어. 내가 뭐 지가 유혹하더니 나보러 뭐 유혹했다고? 죽어버려. 감옥에 들어가서 뭐 나 꺼내준다면서 소식도 없네. 죽어버려. 벌써 죽을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끈질기게 살아요. 죽긴 왜 죽어? 꿈이 있는데 죽긴 왜 죽어?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건져주실 거야. 그게 은혜고 그게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겨내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가능성 주셨습니다. 은사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복이 임해야 우리가 난관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꽃 피울 수 있고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천재적인 작가 존 케네디 툴과 같이 중간에 낙오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받은 인생이 되어서 끝까지 나가서 열매 거두는 야구와 같은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이 필요합니다. 복, 하나님 복 주셔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보아야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습니다. 풍성한 은혜와 권능을 더해 주시고 교회에 비전을 주시고 개인에게 비전을 주시고 또 주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정도를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